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귀하게 여겨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파 경보가 있을 정도로 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이 염려됩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는 추위를 뚫고 주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의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떨리시지요? 매년 맞는 건데 별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7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성탄을 사모하며 또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회가 그런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힘써 교회에 모이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24일 날 7시에 우리 성탄 전야 찬양제가 있는데요. 혹시 안 오실 분들 안 계시죠? 네, 우리 다 오셔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시간이죠. 또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주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들도 계신데 조금 열심히 못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잘 못 나오는 성도들도 3번은 나와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도로서 양심이 있으면 3번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물론 주일 성수 52주를 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평소에 좀 신앙생활 못했던 분들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의 성탄에 누가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해야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온 성전에 가득 채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당회 주일입니다. 당회가 교회 1년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18세 이상 세례받은 성도들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제가 믿음의 결산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제게 주신 직분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한 해를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한 좋은 일꾼들을 직분을 주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당회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늘 분주합니다. 한 해를 계획하고 결산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당회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헌신한 우리 주의 성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헌신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또 토요일마다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각 부서 7개 부서에서 팀에서 또 교회학교 찬양대 또 선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또 어려운 시대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당회를 준비하는 오늘이 저에게 참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목회를 지금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회를 통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을 보면
당회를 한 5시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할까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 거예요. 당회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하하고 박수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데요,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당회가 끝나면 1년 목회 다 결산했다, 굉장히 큰 홀가분함과 감사를 가지는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이 당회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순두부찌개 같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순두부를 참 좋아합니다. 순두부는요, 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매콤한 맛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큼 이렇게 순하고 착한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저도 여러 교회 목회를 하고 많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았지만 우리 교회만큼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고 이 당회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결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야 주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가랴에 대한 말씀, 사가랴의 예언, 우리의 찬양이 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대를 깨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가정을 통해 주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예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속량하실 겁니다.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우리가 대강절 통해 나눴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구원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텐데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 사람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사람인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세례자라는 별명이 있어서 세례자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만한 이가 없다, 인류 최고의 사람이라고, 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례자 요한의 믿음, 그의 영성,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례자 요한을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복음의 메신저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는데요, 마가복음은 딱 한 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헬라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 한자로 우리가 할 때 복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소식이 많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되는 거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좋은 소식, 단 하나의 좋은 소식, 온 인류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 그것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100년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단 하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간결하지만 강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 Good News, 정관사를 꼭 사용합니다.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유일한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속도가 빠릅니다. 아브라함부터 가지 않아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자. 사자가 뭘까요? 뭐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메신저를 말합니다. 메신저. 헬라어로는 안겔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이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보낸 사자. 우리는 메신저를 잘 압니다.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이고요. 또 우리 시대에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SNS나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다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신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뭐라고 할까요?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메신저, 전령이 중요한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전령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그 민족이 이겼는지 패했는지를 누굴 통해 들어요? 메신저를 통해 듣습니다. 전령이 전속력을 다해서 뛰어와서 그 소식,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메신저이고 전령이고 안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는 게 내 사자, 메신저, 안겔론,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신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가 뭐 사상범으로 오인되어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직전 5분 전에 황제 전령이 와서 멈추라고 이야기했을 때 살아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죄와 벌이라든지 그의 작품에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그가 체험한 구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메신저가 만약에 5분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신저가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일본의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패전병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 아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동남아를 점령할 때 패퇴한 과정이 있었죠. 괌에 주둔했던 일본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는
아주 깊이 숨어서 굴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27년 동안 이 굴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메신저가 있어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그의 27년은 그 어둠의 동굴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둠과 저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메신저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군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 또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또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왔던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 존재 이유였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 제가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내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성공, 명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주의 길을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울로 벤투 감독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얼굴 모습은 그렇게 은혜로운 얼굴은 아닌데 좀 지금 날카롭기도 하고 차가운 승부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수들을 그렇게 잘 따스하게 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처럼 자꾸 월드컵 얘기를 하는데 가나전에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경기에 감독석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참 안타까운 경기를 했습니다. 참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신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 이름이 제 기억에 나요. 세르지우 코스타라고 하는 수석 코치입니다. 이 수석 코치가 나와서 경기를 주도했는데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잘 할 수 있었고,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어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할 때 떠올랐습니다. 이 수석 코치가 감독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수석 코치가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강점, 약점, 어떤 전술을 해야 되는지, 상대팀의 전략, 이런 거를 수석 코치가 다 준비해서 감독이 마음껏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바로 수석 코치였죠. 그래서 그 한 게임에 그가 없어도, 감독이 없어도 그 경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주의 길을 잘 이루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이 수석 코치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일을 묵묵히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된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군가가 몇몇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는 건 다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주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땀 흘림과 충성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주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일 준비 기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시 10분에 우리 시무장로님, 권사님, 임사자, 봉사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주님께 예배로 나갈 수 없고 준비 없이 우리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월 첫 주부터는 10시에 준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그 자리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찬양대와 그리스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고요, 또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준비합니다.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합니다. 설교문을 제가 우리 방송팀은 늘 보실 텐데 빨간 줄로 파란 줄로 하면서 20페이지 A4 용지를 준비하고 또 줄이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예물도 미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해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무서운 조직이 아니고요, 해림교회 장기발전위원회. 멋있죠? 네. 그래서 장발위라고 합니다. 머리를 긴 게 아니라 장기발전위원회. 우리 교회 5년 후에 어떻게 할 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청장년 세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공동체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준비의 영성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아멘. 너무나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친다는 단어가 목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외친다고요? 광야.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황무지,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어디서 외쳐야 돼요? 도시에서 외쳐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외쳐야죠. 거리에서. 그런데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말씀의 광야가 있는가?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교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중심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정과 친분이 아니라 깊은 말씀의 광야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어떤 일이 있다더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주 훌륭한 장로이셨습니다. 우리 3.1운동의 33인 중에 대표자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산정원 교회에서 46세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민족의 계몽, 또 오산학교, 민족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3년 넘게 갇히게 되죠. 3년 4개월 20일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가 말씀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구약을 20번, 신약을 100번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일본의 칼과 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조선을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그 믿음, 깊은 말씀의 광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성경 매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자 힘씁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깊은 말씀의 광야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뭡니까? 포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소리는 우리가 소리를 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온 우주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포네,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요. 나는 그냥 입 밖에 소리가 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겸손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아침 예배를 통해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헤벨이다. 한숨 호흡이고 아침 안개와 같다. 호흡 주시는 그동안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이죠. CPR 교육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육 혹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람이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죠. 심장이 호흡이 멈추면 몇 분이에요?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초라도 1초라도 빨리 그 호흡을 되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뇌가 이게 파괴돼서 4분이 지나면 생명을 잃고요, 빨리 할수록 그 피해가 적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한 줌 호흡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왕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소리로 산 것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말씀의 깊은 광야를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한 가지만을 외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구원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의 나라일 수도 있고 구원과 은혜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가지를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의 나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같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는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듭니다. 요단강에 몰려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 씻음, 죄 사함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그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탄절 한 주 남았는데요, 이 대강절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작은 사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성탄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1년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접근을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맹독성을 가진 것이죠. 악하고 파괴적인 사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 오실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뱀이 물어서 죽게 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명령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한자를 보면요, 뉘우칠 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자가 무슨 자입니까? 고칠 괴자입니다.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회개가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는데 일어나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한테. 그럼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뉘우치긴 했는데 또 똑같아져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뉘우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는 죽음의 길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 의와 성결의 길을 가는 것이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행동,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놓였으니 찍어버리신다 말씀.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죽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합니다. 무서운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 죄악의 길, 독사의 길을 가면 너희들은 찍어 던짐을 받아 영원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축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도 축복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심판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가능한 많은 설교를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매번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30분 내내 설교하면, 52주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아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맨날 회개하라 그래, 나보고 하신 얘기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그게 합당한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아프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괴롭지만, 칼로 도려내는 것 같지만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의사가 칼 들는 거 막는 사람 봤습니까? 암덩어리를 잘라내려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성탄을 맞이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남김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죄악의 길, 범죄의 길, 타락한 길,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이의 심령에 복이 임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내 성공만 원하는 그곳에 복이 임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축복일 때 그거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제가 회개의 영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가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광야, 회개의 눈물이 이 한 주간 있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자아와 영혼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영들, 또 어둠의 일들이 이 대강절을 통하여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회개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유앙겔리온,
복음의 역사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깨어 준비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진정한 성탄의 축복과 권능과 기쁨과 환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